할렐루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저는 이미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죠? 예. 선생님들이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굳이 설교 안 해도 은혜를 이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수습이 안 된다 지금 뭐 그런 생각은 있지만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 30년 동안 교회학교 사역하고 뭐 수많은 교회 다녀봤지만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경산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알고 계세요? 좋은 교회예요. 제가 볼 땐 좋은 교회예요. 제가 듣기로는 작년 출석 어느 정도 되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이 정도 모인다 그러면 제 경험상 5손가락 안에 듭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 교사가. 특별히 제가 교회 홈페이지 한번 열심히 봤어요. 저도 이제 설교하려면 한번 봐야 되잖아요. 예, 봤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의 목회의 핵심 가치 중에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다. 이렇게 보셨죠, 여러분도? 예, 막 이 가슴이 딱 뜨거워지는 거야. 여러분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요. 1월 첫째 주 오후 예배를 교사 헌신 예배, 교사 발대식, 교사 세미나를 하는 교회는 제가 30년 경험에 처음이에요. 감동이 안 되세요? 이게 지금 이게 엄청난 이슈라니까요. 제가 30년 사역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경산교회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이미 경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된 것 자체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못 받은 거예요. 네. 사실 경산교회를 보면 제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데 한국교회를 보면 또 안 그래요. 사실 한국교회 전체적인 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코로나가 교회학교, 특히 뭐 작년도 그렇지만 교회학교는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PT를 보면 화면이 안 나가네요. 현장 예배가 회복되었느냐 이렇게 설문을 했는데 회복되지 못했다는 설문응답이 63%. 그러니까 이전으로 안 돌아갔다. 물론 작년도 어느 정도는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작년 때는 한 70% 정도는 이상은 올라왔습니다. 근데 교회학교는 제가 볼 때는 아직 한 50% 선에서 머물러 있다. 회복이. 여러분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특히 침체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좀 치명적이에요. 종교별 호감도를 물었는데요. 일반 대중에게 설문을 했어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세 개만 딱 들어가지고 해봅시다. 여기 보면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개신교가 2등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등. 예? 근데 몇 등이죠? 예, 우리가 3등이야. 예? 불교가 1등이에요. 불교가 호감도가 종교 호감도. 그리고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 설문을 보면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9%. 네, 여기 보시면 종교에 대한 호감도 응답순 보세요. 물론 온불교 빼고 불교, 천주교, 기독교만 가지고 그러니까 49% 어쨌든 높다. 가반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이런 사회 분위기가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청소년들한테 물었어요.
청소년들 10명 중 7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가 없다. 종교라는 건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해서 아예 종교가 없다. 그리고 오직 17%만 종교가 필요하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불교, 천주교 포함해서. 그리고 개신교 청소년들에게 종교의 필요성 인식을 물었는데 2024년하고 저희가 그 2020년하고 2024년 4년 동안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니까 종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률이 몇 프로나 떨어졌냐 하면 여러분 지금 잘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12% 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 다니는 청소년한테 물었어요. 물었는데 2000년도하고 2020년하고 2024년도가 종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너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필요하냐라고 물으니까 애들이 12% 떨어졌다니까요. 굳이 내가 교회 다녀야 되냐, 이 답이 많아졌다는 거죠. 쉽게 하겠어. 네. 그리고 이러한 설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무종교다, 난 종교 없다가 72%. 청소년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요, 그래도 아이들이 있거든요. 있잖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 종교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네? 그런 응답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인구가 주니까 학령기 인구가 줄겠죠. 근데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건요, 교회 학교 학생들은 인구 주는 것보다 더 준다. 그 다음 도표를 보여주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보시면요, 여러분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넘겨주세요. 예, 학령기 인구 주는 것보다 미래 개신교 아이들 인구 숫자가 훨씬 더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지금 같은 분위기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 지키면서 살기가 어렵다고. 왜냐하면 세상은 상대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 물결이 미세먼지처럼 아이들을 덮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세먼지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게 걸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죠? 대학 가죠? 청년이 될 거 아닙니까? 신앙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은 용돈 걸고 너 교회 안 가면 안 준다 이렇게라도 해요. 근데 대학 간 아이를 붙잡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지금 숭실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거든요. 기독교 대학입니다. 숭실대는 제가 합동측 목사지만 사실 숭실대학 자체는 통합측입니다. 통합측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기독교 서클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서클을 밀어줍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 좀 그 전에 학교의 한 동아리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동아리 방에 가서 동아리 회장을 좀 만나서 뭐 할 일이 있어가지고 찾아갔어요. 근데 정말 충격이 뭐였냐면 애들이 일단 아무도 없더라고. 동아리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수업 가면. 근데 중요한 건 동아리방 앞에 뭐가 적혀 있냐면 전화번호가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동아리방 앞에. 여러분, 동아리방 앞에 학생이 아무도 없는데 동아리에 전화번호, 누구 전화번호죠? 누구 전화번호입니까? 회장이나 총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누가 받아요? 누가 받았게요? 엄마? 저기요, 아니에요. 졸업생이 받아요. 졸업생. 느낌 오죠? 뭔 말인지. 재학생이 없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선교단체를 이야기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만한 데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옛날에 라떼 이야기 좀 미안하지만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그래도 활동을 열심히 많이 했던 이름은 붙여놔요. 그래도 이름이라도. 근데 아예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들 어디가 있을까요? 근데요 의외로요 요즘 20대 아이들이 어디로 몰려가느냐? 이단에 몰려갑니다. 이단에. 제가 상당히 좀 충격받았던 것 중에 뭐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단은 타겟이 죄송하지만 60대, 50대가 아닙니다. 20대가 핵심 타겟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20대를 타겟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대학 앞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희 대학 후문 앞에 저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후문이고요. 그 후문 앞에 길 건너에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이제 저 후문을 나오는데 길 건너편에 뭐가 있냐니까 저기 붕어빵 기계가 하나 보이더라고. 길 건너편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외치냐면 붕어빵 공짜로 드려요 이러더라고. 여러분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당연히 가야죠. 공짜인데. 거기 갔다니까요 내가. 갔어요. 근데 애들 많이 썼더만. 나만 쓴 게 아니야. 많이 썼어. 공짜 먹으려고. 쭉 썼어. 근데 중요한 건 붕어빵을 굽는 사람이 이 줄에 서 있거든요. 그 빨리 구워야 되는데 빨리 안 구워. 시간을 끄는 거야. 그리고는 근데 그 붕어빵을 나눠주는 단체가 뭐냐면 이 해외 그 봉사단체래요. 해외 봉사단체. 거기 나와서 이제 붕어빵 굽고 해외 봉사할 친구들 모집한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붕어빵 굽는 친구가 있고 옆에서 이제 홍보하는 친구가 있어. 줄 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붕어빵을 빨리 구우면 안 돼.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구우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가만히 들어봤어. 나한테도 오더라고. 근데 뭐 나한테는 적극적으로 안 해. 근데 어쨌든 옆에 들어봤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이 해외 봉사하는데 충격적인 건 봉사를 가면 경비가 들 거 아니에요. 외국 가니까 비행기도 타고 공짜로 보내준대. 공짜로. 우리 대학 청년 대학부도 해외 뭐 단기 선교 나가도 비행기 값은 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공짜로 보내준대. 혹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대학생들은요. 이게 자소서 쓸 때 이게 봉사활동 이런 게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커리어에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웬만하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공짜로 보내준다는데 안 가겠어요? 근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공짜인데 조건. 뭐다? 교육은 받으러 와야 된다. 느낌 오죠? 느낌 오죠? 그죠? 이단. 여러분 이단들은 자기가 이단이라고 오지 않습니다. 절대. 티를 안 내. 다른 걸로 와요. 대학에서 뭐 모임 단체 많아요. 근데 그 단체들 보면 베이스에 이단 많습니다. 우리 학교가 걸러되지 못할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교목실이 있다니까요. 네, 포스터 붙이고 행사해도 모릅니다. 솔직하게 알겠어. 왜냐하면 다른 걸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단은 처음부터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의 핵심은요. 우리 기독교 정통 교리하고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비스무리하게 이야기해요. 비스무리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비스무리하니까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말씀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영아, 유아 때부터 말씀으로 자라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드려지는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나누는 공과 공부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시간이 중요하냐?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아이들이 오늘 드려진 그 예배 시간, 그 공과 공부 시간이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간절함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자랄 때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경산교회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러한 귀한 사역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생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을 선생님들에 맡겼으면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 주셔야 돼요. 오늘처럼.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생각 혹시 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교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여긴 다 교사가 앉아있어요. 지금 첫째, 교회학교 교사는 교사예요. 일단 그죠? 무조건 교사죠. 그 다음에 여기 부모님들 있죠. 부모님들은 가정의 뭐다? 교사예요. 고래도 빠져나간다. 자, 그러면 경산교회 사랑방이 있어요. 그죠? 네, 사랑방의 방장님들도 사랑방의 교사예요. 또 기간부서 있잖아요. 기간부서의 임원들도 기간부서의 교사야. 그래도 빠져나간다. 혹시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믿으실 많은 분들의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다 뭐다? 교사들. 못 빠져나간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위대한 교사 중 한 명이었던 이 바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사의 사명을 정말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교사로서, 가정의 부모로서,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잘 감당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를 물을 건데,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정 영적 부모이십니까? 이 분위기 곤란합니다. 이러면 네, 교사라니까요. 자, 여러분 영적 부모 맞습니까? 네,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느냐, 내 아들아, 이렇게 물어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가 바울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낳은 것도 아닌데, 아버지도 아닌데 왜 아들이라고 부르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내가 디모데 너를 영적인 아들로 낳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에게는 무엇보다도 영적 부모의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기독교 교육은 정보 전달에 있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과 달라요. 국영수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방적으로 지식을 가르치는 게 기독교 교육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요,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교회 안에 두 가지 관계축이 있습니다. 수익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수익적인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죠? 예배 시간 아닙니까? 수평적인 관계에서 성도와 성도, 선생님과 학생, 이 수평적인 사랑방의 성도들끼리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방법도 배우셔야 돼요. 그게 바로 소그룹 모임이라고. 공과 공부고.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잘 나오는 아이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가, 주일학교 아이가 교회를 잘 나왔어요. 등반해가지고, 새로 교회 등록해가지고 4주 잘 다니고 등반하고 한두 주 더 나왔어요. 근데
등반하고 한두 주 나오다가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 교회를 안 나와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사 간 것도 아니야. 이사도 안 갔는데 안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죠? 왜 안 나오죠? 선생님들? 아니 교회 잘 나와서 등반했다니까요. 한두 주 잘 나왔어. 그리고는 안 나온다고요. 얘가 있다니까요. 그런 애가. 왜 안 나오죠? 상처받았다? 예. 쉽게 이야기해서 이유는 뭐 걔는 딴 이야기 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반에 나랑 이야기할 친구 한 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반에 나의 옹알이 들어줄 선생님 한 분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선생님들 바쁜 거 알아요. 근데 바빠. 너무 바빠. 사실. 네? 그러니까 아이들 만나서 대화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야. 응?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 정착하려면요. 등록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뒷문을 막고 안 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뒷문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새신자가 교회 왔을 때 정착하려면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작년 성도가 새로 교회 왔어요. 우리 경산교회 점심 주죠. 같이 점심 먹을 사람 한 사람은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새신자하고 매주마다. 예?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해 줄 사람 한 사람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야 그분이 정착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 관계라니까요. 관계. 처음에는 그 관계 속에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요즘 아이들도요. 여러분 웃고 다니지만 고민 많아요. 나는 초딩이 고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초딩이 고민이 많아. 제가 초등학교에 강연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초등학교에. 그래서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교사들 화장실이 좀 멀어서 학생들 화장실 같이 썼어. 그 안쪽에 좀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남자애들 같아. 그러니까 몇 명이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막 서로 이야기를 해.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들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한 친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 내 요즘 고민이 많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무슨 고민인데?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고민? 자기가 여친이 있는데 그 여친이 요즘 바람을 피운대.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도 고민이 많다. 사는 게 어렵다. 제 진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이야기지만 청소년 자살률이 엄청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누구 하나 그 가슴 아픈 아이 붙잡고 이야기해 줄 선생님 한 분,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런 결단은 안 할 텐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 아이와 친해질 수 있는 적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가가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방의 방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기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 가셔야 된다. 또 라떼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지금부터 30-40년 전입니다.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들 사실 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썩 안 좋았어. 그래 돈이 많은 건 아니야. 그래서 뭐 맛있는 거 자주는 못 사주셨는데 그래도 정말 사랑으로 섬겨주셨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반 아이가 결석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때는 핸드폰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집으로 간다니까요. 진짜 주고 하나 들고 집에 가요. 그리고는 집 앞에 뻗쳐요. 걔가 집에 없거든. 걔 올 때까지 뻗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얼굴 보면 뭐라고 하느냐. 너 왜 안 나왔냐. 선생님 오늘 엄청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 해줬는데 설교 말씀 한번 해주고 기도해주고 다음 주엔 꼭 보자. 약속. 기억이 난다니까. 내가.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도요. 그 마룻바닥 난방도 잘 안 돼. 교회.
방석 하나 깔아놓고 새벽마다 교회 나오셔가지고 맡겨진 생명들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그 선생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받은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30년, 40년이 지나서 지금 나이가 50대, 60대, 70대 돼서 그분들이 한국교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제가 지금 여러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을 정말.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면요, 매일마다 기도하면 그 아이가요, 오늘 유초등부, 중고등부, 영유치부 예배 때 저 뒤에서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아이가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 아이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번 주에 건강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잖아. 여러분 모두의 사에게 이런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좀 좋아졌어요, 아까보다. 계속되는 1절 말씀에 보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너도 또 다른 사람 가르치게 될 텐데 그 사역 잘하려면 딴 거 없고 너 자신이 은혜 속에 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을 때 힘이 생깁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 생활인 거예요. 은혜 생활. 은혜 생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모든 집회에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살리는 자리는 앉아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어려움과 반대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어려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냐고요?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 이단입니다. 이단이라고. 신앙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야. 어려움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단련시키고 성장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있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항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마라톤 해보셨어요? 42.19 뛰어보신 분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많이 뛰어본 게 10km. 10km 제일 많이. 어디서? 군대에서. 어쩔 수 없이 군대에서 뛰었어요. 근데 42.19 완주를 하고 싶은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완주하고 싶다고 오늘부터 42.19를 뛰겠다고 그냥 출발하면요, 죽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말리고 싶어요. 42.19km를 정말 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날에 일단 최선을 다해서 1km를 뛰어야 돼요. 첫날에. 그거 성공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몸에 좀 익으면 그 다음에 2km, 그 다음에 3km 조금씩 늘려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늘려가도요, 한 20km쯤 뛰면요, 진짜 힘이 듭니다. 벽을 만나요. 벽을. 앞길을 막죠. 열심히 했다니까요. 최선을 다해 왔어. 근데 한 20km 절반 왔는데 이 벽이 딱 걸리는 거야. 한계가 오는 거죠. 앞길을 막는 겁니다.
그 벽이 뭐냐면 현실이에요. 현실의 벽.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너 가진 거 있냐? 누가 너 뒤에서 밀어주냐? 응? 뭐 이런 거. 이런 현실의 벽이 딱 마주쳐요. 그 벽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보통의 경우 주지 않습니다. 포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벽 앞에 절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 현실의 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뚫고.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뭘? 원래부터 그러한 벽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 벽이 뭔지 아십니까? 그 벽이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주님의 일 하다가 만나는 그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의 용기로 그 벽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신앙의 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만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 다음 세대는 선생님 얼굴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멋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 주실 때 경산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산교회 제가 알기로는 뭐 수많은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근데 부서의 개수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부서가 있는데, 기관 부서가 있는데 그 기관 부서 중에 좀 사역이 힘들어도, 좀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도 성도들이 봉사하겠다고 모이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어딘지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알 거예요. 그 사역이 좀 어려워요. 힘들어. 쉽지는 않아. 그래도 나는 그 부서 가서 봉사하겠다고 모인 사람이 좀 많은 부서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 부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힘들어도 사람이 모여서 함께 사역하고 봉사하겠다고 모인 부서. 그 부서의 공통점은 그 부서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힘들어도 거기 모입니다. 힘들어. 저는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경산교회 교회학교 부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더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비전을 꿈꾸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가장 좋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믿음의 가르침에서 4세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바울이 1세대고요. 디모데가 2세대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디모데가 가르친 충성된 사람이 나옵니다. 3세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 충성된 사람이 가르친 또 다른 사람이 있다. 무슨 말이죠? 믿음의 대가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믿음만이 우리 아이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반드시 승리케 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뭐냐? 저들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사에게 배움받은 아이들, 반드시 학업에도 최선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교회 선생님 만난 것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축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분명 우리 아이들이 경상교회에서 좋은 선생님, 좋은 성도님을 만나 함께한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아이들이 바로 경상교회 집사님이 되고, 이 아이들이 경상교회 권사님이 되고, 이 아이들이 경상교회 장로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경상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까지 서울에 그 망우동에 살았습니다. 망우동 하면 생각나는 동네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망우동 하면 떠오르는 데가 어디입니까? 아시네, 공동묘실. 네, 공동묘실. 저희 망우동이 그 서울의 끝입니다. 넘어가면 경기도 구리가 나옵니다. 저희는 이제 각 넘어가는 고개, 망우리 고개 삽니다. 제가 집이 거기였습니다. 대로 옆에 저희 아파트가 있고, 저희 아파트 옆에 산이 공동묘지입니다. 무덤이 잘 보입니다. 잘 보여. 왜 거기를 갔나? 집값이 쌉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조금 무섭지만. 이사를 가고, 제가 보통 때는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사 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버스를 타고 저녁 늦게 퇴근한 적이 있습니다. 퇴근을 해서 이제 10시쯤 넘었는데, 서울의 끝이다 보니까 종점입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버스 타고 가다 보니까 사람 다 내리고 이제 저밖에 안 남았어요, 종점이라. 그래서 이제 종점 다 돼가지고 저녁에 10시 넘었는데, 사실 그 경기도 넘어가는 길이라 지나다닐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는 원래가. 거기 바깥에 봐도 사람도 없고, 버스에는 내가 혼자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버스 이제 저희 집 앞에서 내렸어요. 사실 여러분 보기에는 안 그랬지 모르지만 제가 겁이 많습니다.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겁이 좀 있습니다. 버스에 내렸는데 좀 겁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왜 사람이 없고 차도 안 지나다니고 그냥 버스 정장에 덜렁 내린 거예요. 지금 제가 근데 버스가 싹 지나갔어요. 이제 지나갔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 깜깜해. 그래서 약간 이제 비축비축 보다가 조금 두려웠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금방 사라졌어요. 버스 내릴 때 진짜 무서웠다니까요, 내가. 근데 버스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집이 버스 정류장 건너편에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그 저녁에 우리 집 창틀에 불이 들어온 게 보이더라고. 불 들어온 우리 집이 보여. 그러니까 진짜 무서웠는데 집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에 갔어.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건가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 경산교회가 까만 밤에
불 켜진 창문에 불 들어온 우리 집처럼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면 위로받고, 교회에 오면 사랑받고, 교회에 오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친구들이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겨주고, 따뜻한 보금자리, 그런 보금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아름다운 경주를 하게 돼서 경산교회가, 교회학교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더 나아가 한국교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드리면, 여러분 이 세미나 끝나고, 예배 끝나고 세미나 하잖아요. 소그룹 반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강의를 할 건데, 교사들은 당연히 오시겠지만 우리 방장님들 있죠. 방장님들도 목회하시잖아요. 반목회, 소그룹 목회 참석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드리면,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이 참 어렵다. 특히 교회학교 없는 교회가 제가 정말 적게 잡아서 70%입니다. 우리 교사님. 적게 잡았어. 교회학교 있는 데가 한 30% 있다 보시면 됩니다. 전체 교회에서. 사실은 이유가 뭐죠? 운영이 안 되죠. 일단 전도가 어렵고요. 선생님 없고요. 그 다음에 사역자 없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에 좋은 사역자님들 계신 것만 해도 복이에요. 지금 이건 이렇게 모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대원 졸업생이 300명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방에 갈 인원이 없습니다. 300명이 서울, 경기도 모자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방에 가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교단에서 우리 목사님, 아까 전에 장로님도 광고를 해주셨지만, 제가 맡고 있는 일이 뭐냐면, 교단에 교회학교 없는 교회, 평신도를 교회학교 사역자로 세워서 교회학교부터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입니다. 이번 주부터 대신대학에서 하는데, 첫 번째 대상은 일단 교회학교 없는 교회에서 교회학교 만들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좀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싶다는 이런 열정이 있는 선생님들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님들도 재교육을 위해서 합니다. 근데 아쉬운 건 저희가 1기를 경산에서 합니다. 1기를 처음입니다. 근데 아마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0명 인원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사실 경산 지역에서부터 교회학교 부흥을 꿈꾸고 시작한 건데 좀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실무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어쨌든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한국교회가, 특히 우리 교단의 교회학교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경산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단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통해서 우리 경산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또 성장하기를 계속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